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오며.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하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이르노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략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장엄한 대하여 다윗을 내게로 보내야 하네.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낙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되 사울이 그를 그에게 사랑하여 자기의 끝을 자를 삼고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당겨 사울에게 상태하여 잡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지난주 앞부분에 오늘 14장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타났고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14절부터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번뇌케 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신이 임하고 악신이 어떻고. 근데 이게 사실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는 점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만 신뢰하지요. 하나님의 신이 누구를 감동한다라든가 악신이 누구를 불쾌케 한다, 번뇌케 한다라는 이런 말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참 웃기는 게 다윗은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미 있는 왕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이야기 속에는 인간 다윗이 어떻고 인간 사울이 어떻고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가라는 이런 주제로 사람들은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제도가 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사람이다. 원숭이도 코끼리도 해도 달도 아니고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주인공이거나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 같고 또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이냐 사람의 선택이냐라는 이 두 가지 충돌이 사무엘상에서 전개된다.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해서 뽑아 세운 것이 사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금 지나서 선지자에게 봐라, 사울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내가 언약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를 왕으로 둘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이건 이제 백성들이 원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새의 아들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울과 다윗이 교묘하게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는고 하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막 번뇌케 한다. 어떤 지정신이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다가 또 정신이 돌아오고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이 지금 악신에 의해서 막 혼란이 오고 번뇌케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왕의 신하 가운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에게 악신이 임할 때에 그가 수금을 타면 당신의 악신이 떠나갈 거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불러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신앙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의 그냥 상식, 그냥 미신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교묘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 신하가, 왕이여, 내가 수금 잘 타는 신실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를 불러올까요? 그래서 다윗이 불려왔고, 그가 왕이 미친 짓 하고 할 때에 수금을 타니까 또 온전하게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동화도 아니고 뭐 이게 뭐 과학 소설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는 번뇌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신하들은 그거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서 치료합시다. 그랬는데 마침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다윗이 불려왔고 그가 수금을 타니까 그 이상한 정세가 좀 진정이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사기에서 중간중간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에,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지 마음대로 지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근데 왕이 없다라는 그 말을 사무엘이나 이게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세상에 어떤 최고 통치자가 없었더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처럼 지 마음대로 행동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 말고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결정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 말고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고 나마저 만드신 그분이 통치자가 돼서 왕이 되어서 너에게 명령하시고 주관하셔서 너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자치권을 가지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다윗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에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을 사람들은 소유와 권한과 지위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가, 또 아니면 얼마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명령 한마디만 하면 뭐 어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정작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고백하는 것은 소유도 지위도 고난도 아니고 내 허물이 용서받고 덮어져서 깨끗하게 될 때에 그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소견대로 막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적당하게 활용하고 이용하시면서 자기 뜻을 펼쳐간다는 겁니다. 내 뜻을 접어야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고집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집마저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펼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도 신앙이 없고 사울의 신하도 신앙이 없어요.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수금 잘 타는 사람 불러오면 그 이상한 정세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앙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은 제 멋대로 인간은 지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 모두를 이용하십니다. 이런 구도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손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 계시는데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그따위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복줄 수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화내지 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지멋대로 하는데, 왕 세우고 싶어서 왕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이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식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왕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이 늘 그렇잖아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잖아요. 내 가족 챙기고 내 이익 챙기고 내 자존심 챙기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언약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뒤에서 꺼버리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일이 막혀야 되고 문제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마저 활용을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일이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아무리 설쳐도 누가 하나님 뜻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신,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 지금 사무엘상 16장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13절 마지막 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다윗에게 부었답니다. 이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좋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백성들이 다윗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사울로 만족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굉장히 그가 우리를 다스리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져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인간의 선택이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본문에서는 아름답다, 빼어나다, 훌륭하다, 준수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는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는 다윗이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구나. 역시 주님의 안목은 대단해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없는 멀리 일하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불렀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를 왕으로 이렇게 피택할 만큼 그런 조건이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름 부을 아들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붓자마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수금 잘 타는 게 아마 이 때를 위해서 레슨을 많이 받았는 것 같아. 이 콩콜드에 나가려고 수금 친 건 아닌데 그 엉터리 없는 왕, 인간이 세운 왕이 결국은 찌그러져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온 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도구로 그는 수금을 그 전에부터 잘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실 때에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 하나 다 쓸모가 있어서 그리로 보내고 이 일을 시키고 이런 환경에 두셨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약 관점에서 어떤 일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내 유교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불필요한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완악한 이방 왕이 악한 날에 하나님 뜻에 적당하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는 그 완악한 자가 빨리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나? 차에 취해 죽든지 급살을 해 죽든지 죽어야 되는데 뒤져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근데 아직도 안 죽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적당한 때 그를 활용하시려고. 이걸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는 것도 맞지만 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언약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에게는 다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수금을 잘 타서 왕이 악신에 의해서 막 미친 짓 하고 번뇌하다, 뭐 인간이 생각이 복잡하고 뭐 걱정이 많고 근심에 쌓여 있고 그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또 그 악신이 잠잠하게 되고 평상심을 되찾고 악신이 들려서 엉뚱한 짓 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고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여호와의 신과 악신이 이렇게 대결을 많이 부닥쳐 있는데 악신 들린 사람이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통제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에게는 악신, 한 사람에게는 정신이 들어가는데 사울에게는 악신, 다윗에게는 성신이 임했는데 다윗과 사울이 만나니까 이 악신이 성신을 만난 사람에게 잠잠하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사울은 다윗의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백성들이 인정할 때에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만 인정하는 왕이에요. 백성들 앞에 공포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이 마주치졌는데 결국 다윗이 사울을 갖고 노는 그런 형국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당연히 왕권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고 다윗은 그냥 시골에 있는 목동이어서 그냥 수금 좀 탈 줄 안다고 해서 불려온 존재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근데 정작 펼쳐지는 양상은 다윗에 의해서 사울이 놀아나는, 네가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얘가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잠잠해지는 그런 희한한 구도를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이제 17장 이하로 넘어가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울은 찌그러지고 다윗은 점점 올라가고 이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생은 끝이 나죠. 미리 뭐 뒷부분까지를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펼쳐진 상황을 놓고 봐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부리고 계세요. 세상적인 힘, 권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왕이 최고고 그 왕에 비해서 시골에서 뭐 수금 좀 탄다고 불려온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권한이나 뭐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신이 누구에게 역사하셔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정신없이 막 미친 짓 하는데 그가 수금을 타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이 평상심으로 돌아오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는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래서 내 방패를 뭐 이렇게 지키는 자로, 쉽게 하면 경호원이나 이런 사람으로 내가 얘를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17장에 넘어가고 뒤에 넘어가면 점점 더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미워서 못 살아요.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만약 사울이 주의 신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면 전혀 그런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언약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이고 자기 중심으로 보이고 내가 왕이 됐는데 감히 나의 신하가 백성들에게 더 호응을 받고 능력을 더 행하고 그러니까 막 미워서 못 사는 거예요. 온 백성들 다 동원해서 다윗 잡아오라고 지명수배를 내릴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안 잡히죠. 왜? 주의 신이 그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주의 신이 인도함 받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힘으로 뭐 어떤 슈퍼파워로 이렇게 자꾸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막 모든 걸 내가 슈퍼맨이 돼가지고 남들 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약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언약의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를 어찌하지 못하더라. 신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도들을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옥에 가다 놨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바깥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 한다고 옥에 가다 놨는데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바깥에서 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언제 어떤 생각이 또 드는가 하면 야 나도 성령 받으면 정말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도 착각이에요. 그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기 뜻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걸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보면서 찬송하는 자리에 두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아멘하고 이쪽에 저주를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박수치면서 아멘하는 쪽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고 또 내 이익하고 계산하고 튕겨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찬송의 도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박수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하신 일에 붙들려 있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박수부대로 동원됐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한 거예요. 빈곤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빈곤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한 거나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역시 나는 잘났어. 언약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빈곤에 처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풍부에 처하면 지 잘났다 그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언약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의 박수부대로 활용받는 사람은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지 자랑 안 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리니까 반대로 빈곤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주님이 자기 하신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으니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라고 찬양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래나 저래나.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일에 알고 동참을 하거나 그런 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인데 성경에 등장할 때는 목동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름이 등장할 때는 그냥 아직 어린 목동. 근데 그 마음 속에 어릴 때부터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지, 왕이 돼야지 하면서 뭔가 소망을 가졌다는 거,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왕 되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 아무리 가져도 야망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사울이든 다윗이든 다 주님의 뜻으로 그는 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 너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직업도 묻고. 초등학생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거,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물주, 이렇게 답이 나왔대요. 건물주. 건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일 안 하고 세만 받아먹는 거. 요즘 애들이 그런 걸 알아요. 이야, 참 돈의 위력을 실감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건물주가 이게 앞으로 미래에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좀 멋있어 보이는 거, 뭣도 모르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돈이라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쩔쩔 매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애들이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게 초등학생 설문조사에서 1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비단 초등학생만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여과 없이 보여준 적나라한 우리의 속내예요. 힘든 거 싫고 어려운 거 싫고 편안하게 떳떳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만 인간에게는 가득한 거예요. 설문조사 참 잘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다 주님이 폭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사실은 또 다른 계시의 모습이에요. 계시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명확한 계시지만 세상 전체가 다 이 계시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지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니까. 믿는 사람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전체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참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잖아요. 왕의 신하는 보편적으로 보면 유능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왕의 신하가 되지는 않아요. 멍청이를 왕이 자기 신하로 두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뭐 청와대에서 비서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청와대에서 비서 중에 수석이라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대부분 장관급이에요. 직급이 그만큼 높아요. 멍청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의 신하가 왕에게 뭔가를 조언을 하고 했을 때 자기 딴에는 정말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왕에게 건의했을 것 아니에요. 택도 없는 거 이야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귀신 들려서 악신에 의해서 번뇌하고 있는 왕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당신이 어려울 때에 수금을 타면 나으리이다.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미신도 이런 미신이 없잖아요. 과학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생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또 보니까 한 사람 불러와서 수금을 탔는데 또 나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겠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대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언약도 모르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또 일이 돌아가. 그러면 더더욱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의 선택은 훌륭하다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은요, 고집이 대단해요. 남 말 안 들어요. 왜? 그동안 자기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이 자리에 두게 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누가 시비를 걸면 분노해요. 그러면 네 선택이 맞았으면 니는 왜 오늘 네 모양이 고모양 고꼴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뭔가 이 얘기를 하면 노골적으로는 교양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지만 은근히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제대로 알면 네 교회 지금 몇 명 모여노? 확실히 모르지만 아직도 개척교회 수준, 전세 수준 못 면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뉘앙스로 딱 받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진리잖아요. 나는 이런 직업 선택했고 이렇게 살아서 이만큼 내가 출세를 했는데 네 선택 보니까 뭐 니는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 네가 왜 내한테 가르치려 드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왕의 신하처럼 지가 왕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수금 타는 사람 불러와서 수금 타니까 왕이 나아진다 이 말이죠.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고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도록 하고, 근데 이 모습 속에 주님은 자기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며 도대체 누가 제대로 된 선택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도 몰라요. 이 당시에는. 수금을 타면서 수금 타니까 왕이 또 좀 정신을 차리네, 뭐 그 정도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본인도 다윗도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더 심각하게 주님의 사태에 끌려 들어가면 다윗은 그때부터는 신앙적인 고백이 막 나오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끌려가면 돼요. 단 성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식의 마음이 주어져요.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내 이익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좀 힘들다 아니면 편안하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왕 안 됐을 것 같아. 아들이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서로 싸우고, 아버지가 그거 원하는 사람 있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결코 왕의 자리를 자기가 선택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주님의 주대심을 보여주는 일에 그냥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왕이 돼서 좋은 것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언약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편안하거나 행복한 그런 삶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보세요. 선지자를 보세요.
뭐 다윗 같은 사람이 거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오로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는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 말씀. 네가 예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후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띠고 너를 데려가리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감사해요. 힘든데, 어려운데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건, 이야기, 이것들은 전혀 인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모습으로 일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인간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언약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셨기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선택이 아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내 유익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 주여 깨달았사오니 더 이상 내 뜻, 내 기쁨, 내 만족 염두에 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만방에 널리 알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